오늘 계시록 이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게 된데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정릉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해서 한 발걸음씩 전진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 새로운 교회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망을 품는 믿음의 날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들 그저 세속에 빠져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이 땅 위에 발을 내딛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속도원들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정릉교회가 올해 수요 예배는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강해 이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5장 아직 저희들이 더 건너뛰고 있진 않아서 지난주는 2장, 이번 주는 5장인데요. 혹시 더 좀 세분화해서 좀 살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요한계시록 수요 예배 란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5장 전체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우리 제목을 보시면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속회공과의 내용은 읽어보시면 아주 쉽게 어떤 내용인지를 아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오늘은 우리 속회공과를 위해서 오늘 5가를 조금 더 이해하는 데 좀 치중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5장을 보시면요. 5장의 제목은 성경의 두루마리와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어린 양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속회공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어린 양 그러면 누구실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고, 또 이 어린 양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지는 구원사를 통해서 우리가 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5장에서의 의미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5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5장인데요. 4장에 보시면 4장의 제목은 하늘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계시록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덮였던 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늘 말씀하셨지만 이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장난을 칩니다. 뭐 14만 4천 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몇 가지 그런 오해할 만한 소지들을 우리 수요예배 때도 목사님께서 늘 다뤄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계시록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으로 이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고난이 찾아오고 환란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는데 뭐 인친자들은 살고 아닌 사람 죽고 막 이런 어떤, 또 이제 우리가 한몫한 게 이제 공포 영화에서도 많이 계시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구약의 예언서 말씀을 나눌 때도 늘 고백을 했지만, 그 날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되면,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날이 되면, 여호와의 날, 구약적인 용어로는 여호와의 날 혹은 그날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날이 되면 예언서에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선민의식, 선민사상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그날이 되면 우리는 살지, 저 아랍 애들은 다 죽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래, 우리 주변 옆에 있는 이 바벨론이나 이 아수르나 아니면 그 이방 민족들 이런 사람들은 다 나쁜 애들이고 우리 이스라엘 애들은 참 좋은 애들이야. 그러면 성경이 이스라엘을 맨날 살려주는 얘기로 갔어야죠. 근데 아니잖아요. 왜 아니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잘못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행동을 못했다, 행동을 안 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두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거 굉장히 편협한 표현일 수 있잖아요. 질투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질투를 하셔? 그러나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질투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의 시선이 다른 것에 빼앗기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 그날이 되면 예언자들을 통해서 뭘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두 마음을 갖고 있었던 너희들은 그날이 멸망의 날이 될 것이다. 그날이 패망의 날이 될 것이다.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럼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남게 한 자, 하나님을 끝까지 섬긴 자, 하나님을 믿은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날이 되면 믿지 않았던,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그들은 심판을 받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이 날이 영광의 날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복음으로 올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계시록을 보고 두렵다, 난 어쩌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진리 위에 서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철면피가 돼서 막 살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니까, 주님과 함께 하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낮아지게 하시고 다시 엎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성령님의 은총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을 보시면 천상, 그러니까 저희는 오늘 5장, 계시록 5장 말씀인데요. 4장에 보면 하늘 예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도 많은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정의를 드렸던 한 가지 중에 하나가 예배란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도 물론 가운이 우리 이제 이렇게 성가대도 가운을 입고 헌금위원도 가운을 입고 이제 목회자 가운을 입잖아요. 이제 조금 더 옛날에는 기도자도 가운을 입고 다 가운을 입었는데 이 가운의 의미가 사실은 예배학적으로는 나를 가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잘남도 가리고 나의 부족함도 가리고 나의 죄성도 가려서 이 가운을 통해서 다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대원들이 나 어디 전공했어요. 물론 우리 솔리스트들 계시지만 그냥 전공자들이 서는 게 찬양대가 아닌 거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그런 찬양 대원들이 하늘을 위해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찬양 대원들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목회자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만 내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가운을 입음으로 그것도 다 덮으셔서 오늘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할 수 있는 온전한 통로, 나의 죄된 것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조차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임사를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임사자들 구하기가 때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 앞에 서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제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또 우리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한다라는 거는 맨날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그렇게 준비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우리 이제 전화가 가끔 갈 겁니다. 네, 이번 주 성경 봉독에 좀 헌신하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하는 물음이 가면 못해요 라는 게 아니라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봉독하고 찬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 뽐내는 솜씨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예배의 자리인 거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라고 하는 호칭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지, 교회 한번 가볼까? 교회, 물론 그렇게 문지방을 넘어서 예배의 자리로 온 누군가를 하나님이 강권해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강권하시잖아요. 그의 마음을 막 움직여주고 감동이 오게 하시고 깨닫게 하고.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어떤 그 방법이시지, 예배 자체는요, 예배는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구경꾼으로 있는 자리가 아니라 목회자는 목회자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우리 직분자는 직분자로, 믿음의 성도들은 성도대로. 마찬가지로 우리 어른들 예배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유아 유치부 예배는 그럼 아이들의 예배니까 뭐 별 볼 일 없는 거냐? 그런 게 아니죠. 아이들의 눈높이의 방법을 따르고 있지만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거죠. 우리가 보기엔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아이들이 그냥 사도신경을 외운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고, 그 아이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우리 어린이는 어린이들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물론 학생들은 좀 뻣뻣한 것 같더라고,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청년들은 청년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규모가 있으니까 서로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작은 교회들은 다 모여서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예배를 드리죠. 어느 예배가 더 중요하냐가 아니라 그 예배는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을 보시면 하늘의 예배가 열려요. 하늘의 예배가 열리는데 하늘의 문이 열려 있고요. 그리고 전에 음성을 듣게 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뭐 이제 스랍들도 있고, 그다음 24 장로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뭐 그다음에 뭐 보좌 앞이 막 그냥 너무 아름다운 곳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생물들의 모습들이 등장을 하고, 이런 게 등장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 예배를 한번 드려보신 적이 있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 74년도 여의도 집회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그 당시에 일단 태어나지 않았고요. 그 당시 역사 자료를 보면 막 한복 입은 할머니들 막 등장하고 막 여기 했잖아요. 근데 그 모였었을 때 물론 힘들었겠죠. 그러나 그 빌리 그레함 이제 전도자 목사님을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모임들이 모였었을 때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막 등장하잖아요. 연합 집회를 하다 보면 그 연합으로 모인 그 힘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반대로도 가요. 그 사람들이 모인 거에 때로는 혼동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천상의 예배는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4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하늘의 예배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끼리 서로 놀고 있는 건가요? 우리끼리 서로 뭐 합을 맞춰보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이 계시록 4장에서는 이 하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왕자에 앉아 계신 분,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예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요한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5장은 뭐냐면 4장의 천상의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는데 5장으로 이제 확장이 돼요. 그러면서 5장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누가 등장을 하죠? 어린 양이 등장을 해요. 느낌이 좀 같이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늘 예배를 하는데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죠. 5장에 가니까 누가 등장을 하냐면, 요약하면 어린 양이 등장을 하는데 이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면 이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 계시록 5장을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공부를 할 때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네네.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우리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 당시에 두아디라 지방에서는 제우스의 아들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높고 성자 하나님은 아들이니까 밑에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성경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죠.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 말씀드릴 때, 요한복음에서 쓰는 화법, 용법 자체가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I am 이렇게 쓰는 거죠. 나는 뭐다? 나는 포도나무야.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선한 목자야. 이렇게 해서 7가지를 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쓰는 용법 자체가 뭐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누구시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이제 모세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시잖아요. 그때 썼던 말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4장에서 하늘 예배를 드릴 때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다 온 우주가 찬양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5장에 가서는 바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두루마리를 오른손에 꼭 쥐고 있는 두루마리 얘기가 쭉 나오면서 어린 양에게 주죠. 그래서 몇 절을 보시냐면 오늘은 이제 우리 속회공과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 5장을 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5장에서 가장 핵심절은 7절입니다. 5장의 핵심절은 7절인데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네, 두루마리는 예전 성경에서 작은 책으로 번역을 했고요. 이 작은 책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법적인 통치권을 이야기합니다. 책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두루마리, 봉인된 두루마리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7절을 읽었지만 이 봉인을 풀 수 없어서 울어요. 그런데 장로가 나와서 그걸 풀 수 있는 이가 있대. 그게 누구냐면 어린 양이래. 이해되시죠? 그래서 울지 말라 해요. 그리고 나서 어린 양에게 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봉인된 두루마리를 주지요. 이 준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통치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이해할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 주님은 평화의 사도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왜 심판주로 오시냐면 이 권한이 넘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권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 주님은 모든 이들을 받아주시고 모든 이들을 다 기다려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모든 이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려주시잖아요. 어떤 신학자는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는 이유도 지금 아이들이 지금도 적다곤 하지만 신생아들이 태어나잖아요. 아직도 아이들이 태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직도 이 땅을 향한 기대가 있으시다. 희망이 있으시다. 이렇게 표현한 신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5장을 이해할 때 우리 어린 양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5장은 결국 어린 양이 누구냐면 아버지의 정권을 받는 분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장중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음악을 들을 때 자연의 어마어마한 것을 봤을 때 그 탄성이 나오고 그리고 야 이거는 도대체 인간 스스로가 생길 수 없다라는 것을 자연 혹은 어떤 사건들을 통해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게 인생을 살아갈수록 더 경험하지 10대들이 와 이러진 않더라고요. 10대들은 괜히 그냥 깔딱깔딱 대고 말이죠. 아 이게 뭐야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지만 그런 10대들도 그랬던 10대였던 저도 뭐 별거 아닌데 라고 하지만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고 한계를 느끼고 유한한 나를 경험하면 할수록 이 자연 세계를 보면서 유한한 나를 깨닫고 무한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피조물의 세계, 창조주의 세계, 이 4장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하며 변함이 없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게 4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5장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성육신 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성육신. 네, 조금 유식한 말로 인카네이션 하셨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화육하셨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보는 영화에서 히어로로 오셔가지고 막 다 쓸어버리고 그냥 막 이게 막 다 좁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아니 왜 자꾸 저렇게 힘이 없으신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처절하게 가셔서 어디로 가시냐면 골고다의 갈보리의 십자가로 가시는 거죠. 그때의 유혹이 있죠. 오늘 그 내용이 오늘 본문 5장에서도 등장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다 이루었다가 세 가지 뜻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이 다 이루었다가 내가 값을 지불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내용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9절에 등장을 해요.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가장 낮게 내려오셨던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다시 어디로 가시냐면 승천하시죠. 승천하셔서 다시 하늘로 가시게 돼요. 하늘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냐면 통치권이 넘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통치자가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지막 종말, 마지막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사실을 들을 때 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막 종말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럴 때 믿는 사람들은 그날이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의 날이 되고 완전히 자유하는 날이 되고 완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은 이게 이제 예전 그 시절에는 지금 이 5장은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실 분이다. 받는 분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이 온다. 두루마리를 건네 받는다. 이게 7절이라고 말씀드렸고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드렸습니다. 받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온 천하 만물이 어린 양에게 엎드리죠.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 구조가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되고 저는 너무 재밌는데 하여튼 4장에 천상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어. 이게 두루마리가 오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받으셔서 어린 양이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5장 말씀을 잠깐 볼게요. 5장을 좀 보시면요. 1절에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찬양을 받으신 그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쥐고 있죠.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인을 찍어 봉하여 놓았습니다. 못 봅니다. 못 보는 거는 왜 못 보게 하냐면 이 못 본다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 뭐냐면 아무나 못 보게 봉인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왜냐하면 이 아무나 보지 못하도록 봉인, seal 해놨는데 이게 열리면 두루마리가 법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도 아직 뭐 법원에 가거나 이런 거 못 해봤지만 법적 효력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우리끼리 서로 한 얘기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건 법원에 가서 법정에 쓰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감 도장을 아무데나 찍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도장을 누구한테 줘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래서 내가 안 찍었더라도 나를 증명하는 인감이 찍혀 있으면 그것이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봉인된 두루마리가 열리면 이 열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효력이 발생되고 법적 유효성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힘센 천사가 이거 봉인을 열 사람 합당한 사람 있느냐라고 외쳤더니 요한이 보니까 열 사람이 없어요. 하늘 위에 땅에도 땅 속에도 없어요. 볼 자격이 있는 이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요한이 울고 있습니다. 5절에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 한 명이 Don't cry, 울지 마.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다윗의 뿌리. 유다 지파는 창세기 49장 9절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다윗의 뿌리는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구세주가 어떻게 오는지, 이걸 왜 그러냐면 메시아가 갑자기 어느 날 뿅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언약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음 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 우연한 계획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구세주가 오셨다라는 것을 이 유대 가문에서 나오는 사자 다윗의 뿌리라는 용어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요, 예수님이 제가 그냥 흔쾌히 그 길 가겠습니다 이러시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인성도 가지시고 있고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겟세마네, 그냥 그 올리브 기름을 쥐어짜는 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겟세마네에서 그걸 하실 때 그냥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그리고 받아들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야 가라, 그냥 내가 하나님 내가 바칠게요. 여기에 신앙인의 모습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기계적으로 신앙인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들에게도 고민이 있고 고뇌가 있고 흔들림이 있어요. 그러나 끝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발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죠. 사흘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이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면서 갈 수 없잖아요. 그 귀한 아들을 어떻게 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면서 하나님 막 웃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예화 같은 거 제가 옛날에 어떤 영화지? 철길. 그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예수님의 얘기 나올 때 많이 예화가 등장하는 유럽에 있는 예화인데, 아버지하고 아들 조그만 아들이에요. 어린 아들이에요. 근데 여기 다리 밑에 철길에 요거 담당하는 아빠야. 이게 철도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아들이랑 뭐 이렇게 하다가 아들들 거기서 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아빠가 신호를 받고 이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기계를 조작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여기 어떻게 돼서 왔다 껴.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영화는 그건 거예요. 그 영화에서 이 아버지가 그 레버를 조작을 해야 돼요. 아들이 다치고 죽더라도. 왜냐하면 그래야 그 철도에 열차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고, 만약에 내 아들을 살리겠다고 레버를 당기지 않으면 아들은 살리겠지만 열차 위에 있는 승객은 큰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영화는 제가 나중에 이거는 이렇게 우리 지역장님 방에 제가 올려드릴게요, 영상을. 거기에 보면 승객들이 막 웃으면서 가는 게 있고 아이가 대비되고 영화가 막 대비되면서 가요. 근데 나중에 무음 처리하고 아버지가 울면서 레버를 딱 당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이것을 교회 이렇게 기도의 자료를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 이럴 때 이 아버지가 기쁘게 누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아들을 이 구원자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마음이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 5장의 말씀으로 좀 보시면요, 5장의 6절을 보실까요? 네, 6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6절에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이 어린 양이 이제 승리하게 돼요. 승리의 내용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 승리의 대형이 5절이죠.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여기서 승리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다 쓸어버리고 막 우리가 알고 있는 막 레슬링 경기에서 승리를 표효하고 뭐 이게 결과이긴 하겠지만, 여기서 지금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승리의 길은 뭐냐면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의 길을 순종했을 때 승리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 공동체, 지금 이 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 그리고 이 요한의 계시록을 보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 막 누워서 TV 보다가 이걸 막 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요한은 고령의 몸에 지금 채석장에서 지금 돌 캐고 막 노동하고 막 거의 죽다 살아나는 상황 속에서 환상을 보는 거고, 이 말씀이 전해지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놀다가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삶과 죽음의 그 위기와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드는 건데, 뭐라고 오는 거냐면 그리스도처럼 순종,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 속에서 순종하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이 승리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메시지가 오게 됩니다. 네, 6절이 어린 양을 소개하고 7절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고요. 8절에 경배와 찬양이, 4장에도 경배와 찬양 내용이 8절부터 끝절에 나오게 되고 오늘 5장 끝절에서도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8절에 각각 거문과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드렸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금향로 기도죠. 금대접에 담긴 기도. 사실 이것은 구약의 향기 제물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우리 향기 나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향내 제사. 이것이 지금 용어가 같이 쓰여지고 있어요. 시편 141편 2절에 혹시 우리 기록하실 수 있으면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개역 개정으로 읽었습니다. 시편 141편 2절의 말씀이죠. 제가 작년에 신구약 중간사를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요. 신구약 중간기에 보면 한 400년 동안 이제 침묵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때 유대인들의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전달한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막 지금 변준호 목사가 기도를 하면 이게 공중의 천사들이 그 기도를 잡아다가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막 전달하는 이 이미지가 구약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거든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조금 더 확장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기도, 금향로 대접에 우리의 기도가 담겨 하늘로 올라가는 것. 그래서 제가 있었던 교회도 금요 성령, 우리는 이제 금요 심야기도회, 금요기도회지만 뭐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는 금요 성령기도회라고도 하고, 뭐 어떤 교회는 금요 금향로 기도회, 성도들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겨 올린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명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 10절에 그렇게 성도들의 기도 향이 되어 올라가는데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서두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새로운 노래를 동그라미 쳐주시면, 네, 새로운 노래. 제가 영어 진짜 못하는데요. 그래도 새로운 노래는 영어로 쓸 수 있습니다. 네, new song이죠. 네, 사실은 제 동생이 다니는 교회 이름이기도 해요. new song. 네, new song. 새로운 노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새로운 노래를 창작해서 불렀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통치자가 나오고 새로운 세상이 열려서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뉴송이라고 하는 말을 자체는 무엇이냐면 뉴송은 바로 새 창조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마지막 사건의 완성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돼요. 조금 복잡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마지막 사건의 완성에 대한, 그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옛날의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노래로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절에 우리 주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피로 사람들을 사셨어요.
10절에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새로운 땅을 다스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계시록을 통해서 구원은 건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원은 건짐. 근데 이 구원을 지금 이 5장에 비추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모든 민족들로부터, 모든 나라들로부터, 모든 언어들로부터, 이건 다 옛날을 이야기하죠. 모든 민족, 언어, 나라들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게 구원이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빗대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나를 다스리는 게 세상의 법, 세상의 나라의 법, 세상의 언어의 법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나를 이제 구원하신 그분이 나를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항상 통치권의 변화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쉽게 제가 표현을 하면 우리 지역장님의 삶을 주관하시는 왕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저는 학력이 저를 이끌어 가는데요. 저는 학력의 컴플렉스 때문에 저는 공부가 저를 이끌어 갑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돈이 저를 이끌어 갑니다. 명예가 저를 이끌어 갑니다. 그럼 그 인생의 주인은 옛 언어, 옛 관습, 세상이 되는 거고 구약적 용어로 가면 바알이 그를 지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구원받은 사람은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나를 움직이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5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쥐고 있었던 두루마리가 누구에게로 넘어가냐면 어린 양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 어린 양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 5장이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해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용법적으로는 수만의 수, 만의 만, 천의 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건 뭐냐면 수천 수만이다. 이 얘기는 뭐겠어요? 그건 뭐 몇십만은 아니네. 이러면 이제 진짜 이해를 못하는 얘기고 수천 수만이라는 표현 원래 용법은 천의 천, 만의 만 이런 뜻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엄청 많은 존재들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렇게 되니까 12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어린 양은 우리 주님은 권세,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된다. 권세, 부, 지혜, 힘 네 가지는요.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에요. 메시아가 하는 활동의 직무의 권한입니다. 뒤에 존귀, 영광, 찬양은 4장 9절에서도 나오고 7장 12절에서도 똑같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품이라고 표현을 해요. 학자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7가지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13절에 어디까지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13절을 보니까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구약 성경에서 바다는 긍정의 언어일까요? 부정의 언어일까요? 부정입니다. 바다는 부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한을 통해서 하늘과 땅 위와 땅과 땅 아래 그리고 바다 이 온 존재를 이야기하는데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모든 영역까지 주님의 다스리심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다는 원래 동해바다 너무 가보고 싶은데요. 갑자기 너무 좋잖아요. 바다 파도 소리 들으면. 근데 구약에서 말하는 바다는 이 바다에 사실은 이제 이 용도 나오고 이따 요한계시록 보면 용도 튀어나오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랬던 곳이
주님의 모든 다스리심의 영역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고백할 때 14절에 내 생물이 아멘 하였더라. 네, 5장이 좀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미는 이게 아니라 4장과 5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우리의 메시아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막 통치자가 되고 막 이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근데 제가 이거는 뭐 다른 거는 제가 이제 우리 감신대 임진수 교수님의 요한계시록 이 책도 좀 참조를 하고 많은 교과서들을 참조하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거는 좀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좀 이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좀 맞는 것 같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는데. 그래서 한번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마지막인데 5장을 저희가 이제 구분을 할 때 이게 어쨌든 이것도 문헌으로 써여져 있잖아요. 근데 5장을 잘 보시면 이제 보통 저희가 구조 분석을 할 때는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A 조금 길어요. 그냥 14절을 다 써보는 거니까. A, B, C, D, E, F, X, E 다시, 영어가 D 다시, C 다시, B 다시, A 다시. 그럼 이런 구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5장에 아까 제가 제일 핵심 구절이 어디라고 그랬죠? 7절이죠. 그럼 이 가운데 X, 가운데를 7절로 놓고 보면 7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린 양에게 두루마리가 넘어갑니다. 이양된 거죠. 자, A를 보시면 1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오른손에 두루마리 봉인한,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봉인된 거 오른손에 쥐고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있는 것을 봐요. 보았다가 돼요. 이해되시죠? 네, 제가 이제 이거를 같이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2절에 가보시면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누가 봉인을 풀 수 있냐고 누가 할 수 있냐고 물어요. 묻죠? 근데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물어요. 3절에 보니까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4절에 가보니까 이 요한이 찾아보니까 자격 있는 이들이 없어서 슬피 울어요. 그렇죠? 5절에 가보니까 그런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봉인을 뗄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이제 다윗의 혈통이고 승리한 사람이고 그리고 유다의 사자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don't cry 이렇게 얘기를 해요. don't 울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F의 그분이 누구냐면 어린 양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제 분석을 같이 나눠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X, 이제 가장 중간에 그 어린 양에게 두루마리가 넘겨지게 돼요. 그러면 다시 이제 8절로 넘어가잖아요. 8절 F로 가면 8절 F-로 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모든 사람들이 엎드립니다. 누구에게요? 어린 양에게. 그 다음에 9절에 가보니까 봉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뉴송, 새로운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내용이 9절에 나와요. 10절에 그분이 다스리세요. 11절에 가니까 수만의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에게 찬양을 해요. 12절에 가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요. 뭐라고요?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요. 존귀와 영광과 권세와 받으실 분이다 얘기하죠. 그리고 마지막 13절, 14절에 가보면 어떤 걸 듣냐면 그런 소리를 들음으로 맞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중간에 어린 양이 봤잖아요. 어린 양이 그 전에 나오게 되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리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봉인을 뗄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봉인을 뗀 사람이 누구라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노래가 나온다.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수미상관으로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보면 처음에 보았죠? 끝에 가면 들어요. 그리고 5장 봤죠? 6장에 가보시면 들음으로 넘어가요. 네, 아무도 이렇게 반응이 없으시지만 저는 이거를 막 하면서
너무 재밌지 않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한테는 그래서 지금 4장과 5장과 6장과 7장을 잘 보시면요. 4장 들었다. 5장 들었다. 끝에 보았다. 보았다, 들었다. 6장에 보았다. 그 다음에 보았다, 들었다가 계속 상광되면서 가다가 그 다음에 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요한이 보고 듣고 이게 계속 교차적으로 이 말씀이 전개가 돼요. 말씀이 계속 그렇게 전개가 돼요. 지금도 이 가운데 7절을 놓고 이렇게 구조를 분석하면 서로 대칭이 되면서 사람이 없었는데 나타나고 힘센, 예를 들면 비를 보면 힘센 천사가 소리치는데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는 게 3절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상황되는 쪽으로 가면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큰 소리로 외칠 때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큰 소리로 모든 수만 수천이 외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렇게 학자들은 그래서 요 7절이 중요한 핵심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제 5장을 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이제 속회공과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오늘 쭉 이렇게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이 이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런 이제 중간의 내용은 이제 다 생략돼 있고 이 우리 본문을 요약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계시록 5장의 말씀을 우리 담임 목사님이 다 해주셨지만 조금 다시 한번 우리 속회공과에 나온 내용이니까 이렇게 본문을 좀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속회공과를 할 때 그냥 막연한 그냥 마지막 때가 되면 뭐 주님이 오시나 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5장에서 그걸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 우리 속회공과 교육이 도움이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루마리를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계시록 5장을 통해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한이 들었던 것처럼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계시록의 말씀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어설픈 존재들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기억하며 세상과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가셨던 순종의 길을 함께 걸음으로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